어제 오늘 비가 오면서 이제 봄과 가을이 확연하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어제 밤에 집에 가서 후레쉬를 들고 제가 심어놓은 유카를 잘 살고 있는지 봤습니다. 사슴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사슴이 안 먹는 유카를 골라서 이제 심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유카를 심었는데 잘 자리가 잡혔을까? 그리고 비가 고마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주변을 볼 여유가 있었을까 싶죠.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깜깜한 밤에 처마 밑에 하염없이 앉아서 바람을 느끼고 비를 느끼는 건 저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딱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키가 있다. 목회자로서 내가 아직 그 키를 잘 못 찾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키가 반드시 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마음의 키를 열으셔서 들어가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는 걸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느 자연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건 모든 사람에게는 평가할 수 없는 동등한 향기가 있다. 그건 저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예배 전에 교회에 와서 새벽에 잠이 지금까지 20살에 전도사가 돼서 40년 동안 주일날 새벽, 토요일날 새벽에 4시, 3시만 되면 박차고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40년 동안 가져도 식지 않는 건 몸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지만 제가 살아갈 힘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꼭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이 강단에 집중하고 순서 끝나면 집에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의 향기를 맡고 정말 사람을 만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만나지만 사람을 보고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을 만나도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도 십자가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난 그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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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인한 사랑을 하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누구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류에 멸류관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중하비로다. 아멘.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중하비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우기
피로 아멘. 그지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 귀중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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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경배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경건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죄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힘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없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왕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갈 길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생의 한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길복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건축이 진행될 때 저희들의 계획과 열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쉼터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섬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글학교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계획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고 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EM과 YM, CM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길복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민재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후에 이민재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길벗 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 때 한 번, 그리고 우리 큐티 세미나 때 한 번, 그리고 이번 지금 이 모임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뵙게 됐어요. 너무 반갑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귀한 말씀 붙들고 이 강단에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씀만 귀하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도구로만 이 시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강의 중에 강의, 명강 중에 명강은 뭘 것 같으세요? 휴강이 휴강. 명강 중에 명강은 휴강인데 제가 설교를 휴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조금 죄송한 게 좀 늦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나눔이 딱 설교로만 하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세미나식으로 하자니 더 애매하고, 강의로 하자니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애매한 기분에 그냥 어차피 그냥 설교와 강의와 세미나를 섞어서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좀 애매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제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지휘자님한테. 저하고 와이프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찬양곡을 틀어놓고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살짝 운동을 했어요. 저희가 아침마다 이 찬양곡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성가곡이 아니라 일반 그냥 그 찬양곡으로.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이 성가를 딱 들으니까는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많은 부분이 오해가 좀 있으세요. 오해가.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 자체에 오해가 있다 보니까는요, 실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마찬가지고,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관계를 망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이 흐트러지는지 몰라요. 상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급적이면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세요, 선교에. 그래서 그 오해를 여러분 한 5가지 정도로, 말은 5가지만 간단해요.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 오해를 풀고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좀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다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도 다 믿어요. 왜냐하면 나랑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뭐 내 인생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막 구원받았다 이런 감격은 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격, 그 은혜는 우리가 늘 충만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 2가지가 복음의 핵심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얼굴도 피시고 다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듣고 아멘해도 우리는 천국을 가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딱 불러놓고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말, 위임하신 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이제 뭘 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신 것은 별로 아멘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말씀을 이렇게 딱 28장 16절에서 20절이라고 써 있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고 저 선교사 또 갖고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저는 선교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선교하지 마세요. 예, 이 상태로 오해가 있는 상태로 선교를 하면은요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도 은혜가 없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 선교 대상자들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일에 대한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적 오해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이 전으로 제가 제 설명을 안 했죠? 여러분, 저는 이민재 선교사고요. PGM 세계 전문인 선교회 현재 훈련 부장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북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5년 동안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2010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려고 딱 했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캐나다로 가면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본부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본부에 있는 사무총장으로 사역을 한 텀을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는 훈련 부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GM은 전 세계 38개국에 434명의 풀타임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풀타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 선교사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230명 정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턴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선교사 그리고 풀타임 선교사를 합치면 한 65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전 세계 38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저희 선교단체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는 뭐냐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셨지 선교단체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부분에서 손을 놓자 하나님께서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세운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교회 옆에 붙어있는 단체들, 파라처치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의 본부의 저희 선교단체의 핵심 가치 넘버1은요, 하나님이 원래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본질을 갖고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서포트하고 동역하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 세계 전문인 선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가급적 빨리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모든 교회들이 선교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선교에 대한 오해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제가 모든 분을 딱 만나면 제가 질문을 할 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 선교 한번 하시죠. 그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이고 꼭 해야 돼요 그거. 나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길게요. 주일학교에서도 섬기고 찬양대로도 섬기고 성가대로도 섬기고 우리 뭐 여러 부서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길 테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라고 써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켰다든가 또는 부탁을 했다든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던 모든 사역을 위임을 해주십니다. 안 기쁘세요 여러분? 그게 안 기쁘세요? 나 같은 자에게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배를 가려고
찬양대를 했으니까 예배를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봤더니 밑에 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잭키로 차를 올리고 양복을 벗고 막 시계를 보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아들 나이가 3살이었어요.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차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공구를 들고 다니니까 제가 너무 행복했겠어요? 아니면 죽여버리고 싶었겠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바빠는 죽겠지, 고치긴 해야 되는데 3살 먹은 아들놈이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공구를 들고 일로 왔다 저리 갔다 하니까는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없이 혼자서 일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사역을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해, 선교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바꿀게. 제가 신약 구약을 다 읽어봐도요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선포하신 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구절이 크게. 근데 구약에 4개, 신약에 26개인데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주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선교사님, 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녀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셔서 선교를 하게 하시는데, 아이고 그래서 저건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세요.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해서 죄송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닌 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집사님, 저기 3달 후에 우리 그리스 선교 있는데 한번 좀 가시죠. 그러면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뭔 선교야, 내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보내는 선교사 할게, 후원해주고 할 테니까는 잘 갔다 와. 나 같은 사람이, 아이 선교는 좀 그래도 좀 특별한 사람이 해야지, 나를 선교사로 보내려고 그래 창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선교는요 어떤 자격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픽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도모하기, 그게 비즈니스가 됐든요 큰 어떤 사역이 됐든, 내가 뭔가를 하나 큰 일을 하려고 딱 하는데 사람을 내가 픽할 수 있어, 한 10명 정도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픽하실래요? 왜? 말 잘 듣는 사람, 우선은 능력이 있는 사람, 스펙이 갖춰져 있는 사람, 전문가인 사람,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한 번만 넘겨봐 주실래요? 전능하신 예수님, 온갖 능력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냐? 5명이 어부예요. 어부라고 하는 직업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에 규칙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어부라고 자랑을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어부예요. 안 부끄러워요? 그런데 뭐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버지는 어부예요 뭐 이러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 중에서 다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 고른 5명이 누구냐면요, 어부예요. 또 한 인간을 고르셨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를 또 하나를 고르셨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허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데모하고 다니는 열심당원 시몬도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저걸 어찌까 싶은데 무직이 또 다섯이에요. 또 이거 직장도 안 나와. 또 직업도 없고요. 변변한 사업체도 없고. 그 와중에 또 배신자도 하나 있어요. 참 이런 것 보고 가관이라고 그러죠. 과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앞쪽으로 가주실래요, 집사님? 왜 그러냐? 선교는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문제지. 순종하지 않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돼요?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쓰는 말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써놨냐? 이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지시하신 산에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의심스러워. 아무리 봐도 믿음직스럽지가 않고요, 답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양반 믿고 따라다녀봤자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러워. 그럼 저는 목사님이 부를 때 안 가요. 가면 손해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지시하신 산에 다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순종이요 제사보다 좋아요. 예?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예?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망령되이 그랬습니까? 했더니 사울이 변명한 말이 뭐예요? 내가 부득이하여 내가 애쓰고 다 했는데 별 수 없이 내가 이거 했다니까요. 자기한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99% 순종을 뭐라고 불러요?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심이 가지만,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전원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데도 아직 의심이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선교해라. 그럼 제가 선교를 하고 어느 나라를 가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막 5년씩 있다가 오고. 왜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자격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해요? 순종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에 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뒤에 있으니까는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자,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선교할 때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제가 선교를 부탁을 해요. 선교 좀 가시죠. 그러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자꾸 선교를 보내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은 아니고 제가 20년 동안 다녔던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는요, 보통 성도들의 한 80% 정도는 단기 선교를 다녀와요. 유스 그룹부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100%가 단기 선교를 가야만 되고, 어른들은 아파서 병원에 계신다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세요.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52주 동안에 단 한 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금식해야죠.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보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그냥
당연히 교회에 있으면 단기 선교는 가는 거예요. 의료 선교팀이 준비가 돼서 갔어요. 10명이 과테말라의 꼬방이라고 하는 저 산동네로 갔어요. 거기에 500명 정도의 지역 주민이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10명이 가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겠어요. 그 지역이 지난 3년 동안 의료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1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니까 사람들 500명 중에 몇 명이 나왔겠어요? 500명이 다 나왔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의료사역을 하는데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 10명하고 아주 의사 간호사들이요 죽지 못해 살아요. 막. 왜냐하면 500명 거 밥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간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지. 어린이들하고 한 어린아이들이 그때 한 120몇 명 있는데 애들하고 놀아본 적이 있어야지. 노인분들이 앉아 있는데 노인분들한테 뭐 할 게 있어야지. 자기들은 진료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500명이 와가지고 줄 서 있으니까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5명, 10명 다 나눠서 2명이나 3명씩 해서 4개 팀으로 나눠라. 그 팀을 처음에는 3개 팀, 그 다음에는 4개 팀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거기에 긍휼 사역 하시는 우리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 그리고 어린이 사역하는 주일학교 선생님 2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폭발 사역자 2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팀을 4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의사 3명이 갔어요. 10명이 갔다가 그 다음에 500명 중에 몇 명 나왔을까요? 500명 나왔죠. 의사가 1명이라도 오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기로 지금 여러분들 결단하신 거죠.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회의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서. 자, 그러니까 의사 10명이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의사 말고 다른 팀하고 합쳐서 갔더니 그러면은 거기 주민들이 몇 명 나오겠네요. 어차피 의사가 오니까 다 나왔죠. 나왔는데 애들이 120명 있는데 애들 간식을 권사님 2분하고 여자 집사님 3분이서요. 뚝딱뚝딱뚝딱 금방 만들더라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2분이 가니까는요. 특별한 거 안 가져가고 떨어져 있는 나무떼기, 뭐 돌멩이 이런 거 막 모아가지고 애들하고 노는데 너무 잘 놀아요. 전도폭발팀이 가가지고요. 침술팀이 가서 침 놓으면 전도폭발팀이 이제 전도폭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100%예요. 예수 믿는 게, 아멘 하는 게. 왜냐면 침을 안 빼버리니까 아멘 할 때까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 구석에다 놓고 냅두는 거야. 손 부를 때까지. 나 믿기로 했어요 할 때까지 안 가. 그냥 침 덩어리에다 잔뜩 박아놓고. 여러분 너무너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의사 10명 갔더니 죽을 뻔했는데요. 의사 2명 가고 의료인들 2-3명 가고 나머지 어린이팀도 긍휼팀도 이렇게 가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전문팀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어떤 팀이 여러분들 팀하고 조인해서 갔으면 좋겠습니까? 넘버 1 압도적인 1위가 긍휼팀이에요. 음식 해주고 간식 해주고 옆에서 그런 거 도와주는 팀. 어른들 팀이요. 넘버 1이에요. 가장 원하는 팀. 2번째 팀이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 팀. 와서 기도 좀 해주고 그런 것 좀 해주라고. 3번째가 예배팀이에요. 예배 볼 때 예배 인도해주고 이런 팀이 와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옆에서 밥하고 간식하는데 도와주는 거 못 하실 분, 중보기도 못 하실 분, 예배 같이 드리는 거 못 하실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선교는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팀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선교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도 안 돼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푸세요.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면은요, 우리는 누구든지 선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째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3번째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닌 선교는 대상의 문제예요.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제가 물어볼 때가 아니라 저가 딱 만나면 저를 처음 보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저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압도적인 1위인데요. 90%가 아니라 99.9%로 물어보는 거. 어디에서 선교하세요? 이러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선교사세요? 중국이세요? 과테말라세요? 뭐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부 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서 가서 이번은요. 가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목적은 어디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 세미나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미나 이제 강의에서 세미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걸로 바꿔주세요. 자, 이제 세미나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선교에는 4가지 물결이 있어요. 개신교 선교. 옛날에 캐톨릭부터 시작한 선교가 아니라 개신교 선교에는 첫 번째 선교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전문인이었죠. 저분이 인도로 가신 거예요.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어디에 선교를 하냐? 배를 타고 인도로 도착한 다음에 연안가에서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배 타고 있다가 낮에는 내려서 선교를 하고 또 저녁에는 모르니까 자기 배로 가가지고 배에서 있다가 이런 식으로 연안에서 계속 선교를 해서요. 일시대 선교를 연안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해안가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니 왜 선교를 우리는 해안가에서만 해야 됩니까? 저 내륙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지로.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말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누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거기를 들어가냐고 말렸는데 노노노노노 나 들어갈 거야 해서 허슨 테일러가 처음에 내지 선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요 중국 내지 선교로 들어간 사람이 6,000명의 선교사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지 선교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도널드 맥가브리라고 하는 저분이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인도의 선교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는 쌍놈 여기는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갈라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감추어진 사람들이 많구나 해서 감추어진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도널드 맥가브리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잘생긴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이 과테말라 작죠? 과테말라 작아요? 과테말라를 선교를 가가지고 유창한 히스패닉으로 말을 쫙 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내지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고 알아보니까 그 작은 과테말라에 쓰여지고 있는 종족의 언어가 55개 정도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선교사님한테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못해요?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고 감추어진 언어가 너무 많다라는 개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타운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만든 게 뭐예요? 위클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풀타임 선교사가 6,500명께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교단체일 거예요. 그걸 만들게 됩니다. 이 두 분의 감추어진 사람들, 감추어진 언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1974년도 로잔 세계 선교대회에서 닥터 윈터 박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부터는 어떤 내지나 연안이 아니라 종족별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족 선교 시대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나타난 말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래서 이 세 시대가 거쳐오게 됩니다. 이 세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 시대, 연안에서 내지에서 종족들을 대상으로 선교한 이 세 가지 시대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제일 큰 공통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선교의 대상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말을 타고 가든 가야 돼요. 조선에 선교를 하고 싶으면 조선으로 가야 돼요. 중국, 인도, 과테말라, 남미,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싶으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980년대 이후로 시대가 바뀝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회적 변화나 이 온 지구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흩어졌어요? 850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이 185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숫자가 194개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85개국에 우리와 같은 우리 동포들, 조선 동포들이 185개국에 흩어져서 있고 거기에 교회가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들어온 줄 아세요? 15만 명의 유학생,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여러분 읍 단위 이하, 면 단위부터 시작해서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 가정이 숫자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ESL 하듯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저 시골의 초등학교는 한글 수업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외국인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돼 있고요. 미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수도 없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7억 5천만 명 정도가 자기가 태어나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지금 강제 이주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 난민이죠. 난민이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매년 난민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40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서 봤더니 지가 난민이야. 그런 애가 40만 명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3시대까지는요. 선교 대상자를 만나려면 갔어야 되는데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우리 PGM은 199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핵심 가치 넘버원이 우리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된 거예요. 하나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볼티모 이 에어리아요. 유학생이 160개국 이상에서 왔어요. 32,5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존스 홉킨스 뭐 UM 뭐 여기 해가지고요. 저 정도 숫자가 있고요. 중국, 인도, 베트남,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일본, 네팔, 터키, 인도네시아. 저게 지금 많은 숫자들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하고 싶은데 다 써 있잖아요. UMD만 해도요. 17% 정도가 유학생이에요. 외국인 유학생. 자, 볼티모어 지역의 63%가 흑인이에요, 여러분. 흑인은 우리와 언어와 인종과 종족과 문화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선교를 어디서라고 보내주셨을까요? 이 땅에 보내놓고 저기 아프리카 가라고? 아니죠. 아프리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흑인, 백인, 라티노 저 사람들은 다 우리한테는 선교 대상자죠.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종족이 틀리니까. 그래서 볼티모어 지역 인구 구성이 저러고요. 우리 아시아는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의 난민들, 지난 10년간 미국에 온 난민은 200만 명이고요. 다 합치면 31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메릴랜드 주에만 4만 4천 명 있어요. 메릴랜드보다 훨씬 많은 주가 어디예요? 버지니아예요. 그리고 워싱턴 DC. 10만 명도 넘는 난민이 지금 우리 옆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볼티모어 지역의 홈리스 2020년도에 1,600명 정도. 저거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늘었겠죠. 다수의 미혼모 가정, 싱글 부모 가정. 흑인 저소득층은요. 지금 볼티모어 에어리아는 58% 정도가 싱글 가정이에요. 문제는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르는 가정이 50%예요.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강단에 서기가 조금 애매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426만 7천 명의 싱글 마더 블랙 패밀리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1,800만 명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저 중에 대다수가 아버지가 누군가를 몰라요. 엄마가 애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르니 애가 지 아버지를 알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절대 다수의 흑인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어요. 방과 후에 어떤 돌봄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동역한 교회들이 조금 도시 근방에 있으면은요. 전부 다 라이트하우스라고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모아서 애들 숙제도 가르치고 간식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는 라이트하우스 사역. 그 사역을 다 시켜서 지금 미국 전역에 한 20개쯤 있어요. 저 라이트하우스 사역이. 여러분들도 여기서 20분 30분만 가면은요. 저런 아이들 복음도 없고 부모의 케어도 못 받고 누구한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저런 거 하나 하는데 일도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만 해도. 서류 미비 신분의 라티노의 증가들. 저
사람들 너무 많고요. 여기 전체 27만 5천 명 있네요. 이 에어리아만 전체 30%가 서류 미비자예요. 그리고 소수민족교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지역에 난민들이 많이 왔으니까. 저는 소수민족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 교회들, 네팔 교회, 이란 교회, 일본 교회,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넘어가 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이요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냥 어디 안 나가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해외 선교, 단기 선교 좀 가시죠. 아, 저 뭐 해외는 못 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드냐면 국내 선교 만들어요. 국내 선교 나가라고. 그때 아우 나 비행기 타고 이런 거 못 가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지역 선교예요. 그래서 한 명도 선교에서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고 뭐 신분이 어쩌네, 뭐 건강이 어쩌네, 비행기 타고 뭐 기압 때문에 어쩌네, 뭐 밥이 안 들어가네, 막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난민, 홈리스, 미혼모, 싱글홈, 방과후 자녀 돌봄, 소수민족교회 사역, 노인복지센터, 양로원, 스포츠 사역, 동호회 사역. 제가 이게 슬라이드 하나에 넣기에 이만큼만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 이야기하면 제가 집에 가기 전에 50개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딱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아무 데도 안 움직이고 돈도 안 들고 시간만 조금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나는 어디 해외 못 나가니까 선교 못 돼요. 이런 말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국 선교를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는 해외 선교를 간다고. 중국 선교를 가면 그때 안디옥 교회는 성도님들이 좀 가난했어. 좀 이렇게 부자나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의 80%가 교인의 80%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중에 80%가 무급 휴가로 가는 거예요, 선교를. 그러니까는 중국 선교를 가려면은요, 애들 학교 가고 그럴 때는 안 되니까 7월달이나 8월달에 가면 비행기표가 제일 비싸요. 보통 2,500불이에요. 자, 2,500불, 사역비 500불, 3,000불. 거기에다가 내가 한 3주 정도 일을 못 하잖아요. 그 돈 못 받죠. 그러니까 한 5,000불, 미니멈 5,000불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중국을.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써야 돼요. 거기다가 공안한테 잡히면 안 돼요. 저는 저하고 저희 대표 목사님하고 잡혀가지고 8시간 그 공안한테 조사받고 종교국 공안한테 나중에 또 와서 이러다가 걸리면은 그때는 징역형 산다고 사인하고 나왔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공안이 온다 그러면 막 도망가야 되고 막 근데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가서 복음을 열심히 2주 3주 전하고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내 옆집에 사는 중국 사람한테는 1년 내동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 우리는 이런 걸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막 과테말라 가고 막 일주일 계속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내 돈 1,500불 들어가지고 막 성교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눈만 뜨면 보이는 라티노들한테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요. 심지어 내 가게에서 일하는 라티노한테도 복음을 안 전해. 이걸 아까 뭐라 그런다고요?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을 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선교는요 어느 순간 대양을 건너 대서양이나 인도양 대양을 건너는 게 아니라요 내 집 앞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주위에 수도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국 사람들의 38%밖에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중에 대부분의 라티노는요 우리나라 샤머니즘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이거 하니까는 여러분 라티노들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들의 천주교는요 이단도 그런 이단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선교가 뭐예요?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하고 언어도 틀려, 생각도 틀려, 그 다음에 세대도 틀려, 관습도 틀려, 다 틀려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복음 전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 지금 복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시급한 선교지예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복음 전하세요.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현재요. 고등학교까지 주일학교를 잘 다녔던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4년 후까지 91%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지역 대학이 아니라 다른 주로나 가잖아요. 그때 80%가 교회를 안 나가고요. 교회를 어떻게 찾아서 가도 4년 다니면서 11%가 교회를 안 다니고요. 그리고 다니고 있다가도 직장을 잡아서 다시 학교를 떠날 때 10%가 떠나서 정확하게 91%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 잘 전하고 선교 훈련 시켜서 캠퍼스로 보내지 않고 점심 때 밥이 맛있게 들어가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12살 이하 아이들의 평균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2%, 2%. 12살. 가네들이 20년 후에 32살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2%에서 3%예요. 우리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막 김치 먹고 된장찌개 끓이고 막 이러니까는 교회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영국 교회가 지금 왜 복음화율이 12%고 왜 12살 이하가 1%도 교회를 안 나가고 왜 모든 교회 60%가 술집하고 모스크로 팔린 줄 아세요? 그렇게 팔릴 때 어느 누구도 2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우리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렇게 모이고 늘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원래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은 선교에 대한 명령이면 사도행전 이 말씀은 그 명령에 대한 선포예요. 누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니네 이렇게 될 거야.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자꾸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디요? 땅 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어도 너희들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든 땅 끝이든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해요. Witnesses in Jerusalem. jerusalem에서 너희가 jerusalem에서 증인으로 살고 and 그리고 온 유대에서 and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and 그리고 땅 끝까지 너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세요. 선교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는 회의를 했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교회 이러고 막 앉아있으면 다 복음 가지고 다 은혜 가운데 다 중생한 거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네, 그런 거 같죠?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가깝게 잘 이렇게 규모가 조금 작아서 이렇게 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는요 6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 폭발해보면 알아요.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천국에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딱 물어보면은요 40%는요 그러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기적이 막 흘러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선교지예요.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역이 아닌 삶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삶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20절 읽어볼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앞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두를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 명령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지켜야만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 선교적인 삶의 세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눌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배우는 자예요. 우리는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나고 내가 본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잖아.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 예수님의 삶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이 배우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누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유능한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우는 자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유대인들을 쫙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을 쫙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고 왔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1차, 2차 때 복음을 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세워놨던 성도들을 가서 다 양육하고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어디 한 곳에 가면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이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요. 이렇게 잘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삶의 선교적 삶의 두 번째는 성육시 선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교하면은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좀 더 부족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부족한 자들에게 갖다가 전하고 주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교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요. 뭐 갖다 주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고 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With our lives. 우리의 삶을 into their lives. 그들의 삶 안으로 성육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성육신 선교예요. 이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해외 단기 선교는 틀려요. 한 일주일, 2주 갔다 오니까 이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해외 장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셔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선교는요. 말로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여러분. 보여줘야지. 교육학 개론 첫째 페이지 딱 넘기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해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선교의 열매가 뭐냐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이 뭐예요? 너희들의 헌신과 희생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건가? 방법이 뭘까?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제자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선교 명령에서 말하는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자도예요. 자, 또 이 제자도의 핵심이 뭐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선교 명령의 핵심이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겠죠.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누구를 제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도의 두 가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애매하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다음 페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저 말이에요. 그게 뭘로 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에 대해서 우리의 영광과 및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으면 그 거울에 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수술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저 말씀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예요. 이때 날마다는요, 에브리데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데이 바이 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먼트 바이 모먼트예요. 순간순간마다 인간인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체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모든 내면의 것들이요, 안에 들어가면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욕이 있고, 반면에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수도 없이 많죠.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밑으로 내려가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육체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 딱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누는 거예요. 이 둘이 매일 싸우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즉 내 육체의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요. 이거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성경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여러분들 내면 안에 나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별 모습으로 여기 지금 거룩하게 앉아 계셔도, 죄송합니다,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내가 한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 계셔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바보 중에 바보가 누구냐면 주고 요구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지를 말든가, 줄라면 제대로 주든가.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내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킨 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굴복하려고 애를 써도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걸 풀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다음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는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나오면은요,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보냐면은요, 나를 보고 내 냄새 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하도 분주하게 사는 게 익숙해서요, 내가 뭔가 막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막 해. 그런데요, 내가 죽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섬기는 PGM 선교단체에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 첫 번째는요, 전문인 선교도 아니고요, 지역교회 선교도 아니고 땅끝 선교도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큐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뭘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이 되면 선교는요 그냥 해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예수님 주인공이 하겠다는데 우리가 뭘.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죽었다가 좀 있으면 저 양반 분명히 죽었는데 또 살아있어요? 그러잖아요? 어저께 분명히 집회 가운데 은혜 받고 죽었어 우리 지휘자님. 근데 한 이틀 후에 보니까 또 살아있어? 막 죽었다가 그거 죽었는데 살고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좀비라고 그래. 좀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더니 위에서 쳐다보니까 좀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나를 쳐서 말씀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적 삶의 자세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 선교예요.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시도록 하셔야 돼요. 제자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부담이 아닌 축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20절 보면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세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설교 쫙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이제 돌이 엄청 날라와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주님,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정말 중요한 게 용서예요. 용서. 그렇게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날라오는 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어디로 들었어요? 하늘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복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받았던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서 받고 계시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아니에요.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장면을 큐티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우리 애가 한 5살 때 체육대회 하잖아요. 체육대회. 그럼 저쪽에서 막 뛰어오면 이쪽에서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오면 거의 다 왔어. 정연아 조금만 더 오면 돼. 이렇게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서 지금 보는 거예요. 다 왔다 스데반. 걱정하지 말아라. 더 이상 고난 없으니까 조금만 자. 내가 같이 있을게. 그 예수님이요. 끝날까지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뭘 일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저 예수님을 안 보세요. 자꾸. 그리고 나를 봐요. 내 생각을 하고 내 자격을 보고 내 생각을 하고 내 경험과 내 환경을 보고 절대로 하늘에 계셔서 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미련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서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고 가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부담스럽죠. 돈도 내야지, 시간도 내야지, 에너지도 들어가죠. 여러 것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그 포기한 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걱정까지도. 다음 페이지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복음이죠. 너희가 먼저 복음을 구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복음을 구하면, 그러면 너희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왜 저 은혜를 맛을 못 보냐? 우리는 절대로 먼저 해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는 알아. 생각으로 알고 가슴으로는 아는데 절대,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 알아. 이거 주시겠죠. 이거 안 믿는 분 있으세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러냐? 먼저 하기가 힘든 거예요. 평소에 잘 가다가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만 생기면 먼저 어디를 찾아가요? 잘 아는 사람, 은행,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이러고 사람 찾아가고 내 경험 찾아가고 내 방식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 더하시리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저런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부담스럽지? 돈도 없잖아? 시간도 없잖아? 그런데 해봐. 그러면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더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본질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기 힘들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리고 생각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장소가 아닌 대상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선교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고 작정으로 썼죠? 뭐 상처도 안 받아요 이제. 네 번째는요, 사역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제자 삼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부담이 아닌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요, 그분이 나랑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데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많은 생각의 단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특권이요, 우리의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 내가 혼자 있었음이 아니며 또한 나 혼자의 삶도 아니었음을 알기에 그곳에서의 삶을
헌금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 너무도 갈망하고 갈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내 음성으로 예배하고 싶어도 이 예배당까지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육신으로 내 의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살 수 있는 은총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헌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는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 때에 그 삶의 자리에 항상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는 닥치는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계획이 있는 시간인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우리 주일 공동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길벗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해 주신 이민재 선교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공동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님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 너머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변화의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도 춤추며 끌어안고 기뻐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 한 번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 낯선 곳에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낯선 예배를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속에 함께 있었기에 또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길벗교회를 처음 방문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이 만남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섭리였음도 느끼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민재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붙잡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